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는 13장서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이야기와 그의 반역 사건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워 2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났으며 싸움은 압살롬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살롬이 우세하였으나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돌아가더라도 역사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에게도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가 가져온 결과들을 보고 전율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반역자가 죽었다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고 그가 저지른 죄의 참혹한 열매를 보는 쓰라림이었습니다. 1절에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다윗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계수하고 임박한 공격에 대비해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계속 모여들었으므로 그들을 기존 부대에 편입시키거나 새로운 부대로 조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대는 3개의 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대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소규모였을 것입니다. 군대의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항상 3명의 군장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열거되며 분명히 최고 지휘권을 지닌 사령관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3분의 1을 맡은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블레셋의 성읍 가드 출신이었으며 최근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다윗의 군대에 가담했다고 생각됩니다. 3절에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백성들은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전쟁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반란군 쪽에서는 압살롬이 선봉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쪽에서 다윗이 나선다면 부자 간의 싸움이 되어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이 전투를 지휘한다면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을 지휘관들은 걱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이 참전한 것을 안다면 오직 다윗만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소의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사 전투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바램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다윗은 군사들이 출정하기 전 요압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이 대우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하트는 부드럽게 감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이미 자기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압살롬을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강렬한 부성애는 아버지의 생명을 노렸던 압살롬의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압살롬을 소년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아직도 압살롬을 정치적인 반란자이기보다는 자신의 철없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는데 다윗의 무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망자가 2만에 이르렀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8절에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에브라임 성 자체는 강 서쪽에 있었지만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불리는 이 숲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경 내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은 바위투성이 지형과 빽빽한 야생 초목, 발이 빠지는 늪과 함께 사방에 널려 있는 뒤얽힌 가시덤불로 이루어져 경험이 많은 다윗의 백전노장들보다는 전투 경험이 없는 압살롬의 군대에게 불리한 싸움터였습니다. 9절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무엇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죽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던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7절에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압살롬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페륜나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율법의 조항을 준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돌무더기는 아간과 아이 왕의 경우처럼 반역자의 수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어도 그 추종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시체가 그들에게 넘어가거나 그의 무덤이 알려지면 반역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압살롬의 시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의 시체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영웅적이고 인물이 출중했으나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아버지께 반역한 왕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했습니다.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애끓는 슬픔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슬픔 속에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에서 나오는 애통이 컸을 것입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후에 압살롬은 자기 형을 살해했고 이제 그는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가증한 죄의 결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출중한 외모와 인기에 힘입어 점점 반역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풍성한 머리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나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정석환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석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전을 찾아오는 모든 발걸음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무언가를 자랑으로 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가 정말로 악함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작은 죄가, 작은 마음이 점점 커져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빈틈,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